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다시 부딪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을 잘라 먹었습니다. 밀을 비벼서 이렇게 아마 그 알갱이를 먹었겠죠. 그것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항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행동을 지적하면서 그걸 추수하는 행동으로 간주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도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미 모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추궁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만 나오지만 이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울을 피해서 높 땅에 도망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청년들이 했던 일을 먼저 이야기하신 거죠. 그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안식일에 일을 해도 그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예였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진열되었던 그 거룩한 떡을 그들에게 내어주었고 이것이 그에게 죄가 되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구원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안식일의 행동을 허용할 권세조차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민수기 28장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식일을 범하고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의 경우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될 때 규례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율법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 실상을 알면 다소 충격적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234가지의 안식일 규례들 때문에 사실상 그들은 안식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만일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200가지 규칙을 정해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혹시 다른 규칙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고 부자연스럽게 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불행하고 갇혀있는 삶이겠습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바리새인들이 부과한 이러한 짐이 이러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조차 누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누르면 일이 되니까 어깨로 이렇게 누르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자신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고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 정작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들려주시고
되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자신의 멍에 아래 거하기를 그들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곧이어 마태복음 12장 아까 바리새인과 논쟁했던 안식일 논쟁을 했던 그 본문이죠. 바로 거기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를 안식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어떤 형식과 정해놓은 규칙입니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성전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은 나 중심의 생활에서 그 주권을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짜놓은 습관과 형식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 나의 시간, 내가 하려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쉼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며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교제하며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